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뺀 모든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마다 그 옆에 있는 선악과가 계속 신경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탄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찾아갑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들었지만 하와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았습니다. 여러분, 직접 들은 자와 전달받은 자는 명령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사탄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을 찾아가지 않고 하와에게 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사탄은 참으로, 진짜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와의 마음에 커다란 의심의 돌을 집어 던집니다. 인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상대방이 진짜야? 야, 정말 진짜야? 그렇게 물으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진짠가? 사탄이 이 교묘한 참으로 이 한마디에 이 하와의 마음이 움직일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참으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말,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그 참으로 이 말에 하와의 마음이 막 요동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그날로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와는 사탄의 질문에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꼬아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대답을 합니다. 반드시 죽는다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 이 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판단하는 권한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권한을 인간이 욕심을 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데 선악을 판단하려고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툭 유혹을 던집니다.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말을 듣기 전까지 먹으면 죽기 때문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 말을 듣자마자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자신을 지롭게 할 만큼 그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로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합니다. 그리고 손을 조금씩 내밀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딱 따서 입에 가져가서 베어 먹습니다.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불러서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그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선악과를 지금 먹었는데 이렇게 살아있어.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하와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단호하게 꾸짖지 않아요. 오히려 함께 선악과를 먹습니다. 실은 아담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행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최고의 결정권자가 되고 싶었어요. 하와가 아담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선악을 판단하는
유일한 이 하나님의 고난을 넘보지 말라. 이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기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벌거벗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는데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걸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뭐냐?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든지 숨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마침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또 하나, 타락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기를 매우 기뻐했습니다. 서로 맞대면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인간에게 자상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하는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는 어떻게든 부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부모의 눈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요?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들키면 혼날까 봐 두려워 피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타락한 인간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만한 용기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왜 너의 위치를 이탈했느냐 이런 뜻이에요. 왜? 너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데 왜 너 위치를 이탈했느냐. 여러분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왜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화난 음성으로 말씀했을까요? 아니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요? 화가 났더라면 화난 음성이었더라면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부드러웠어요. 아담의 마음을 울릴 만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이 아담을 나무 뒤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죄인이 있죠. 저도. 우리 예수님의 음성은 너무 부드러운데 주님께서 부족하고 부족한 이 재성 많은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때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가지고 막 큰 소리를 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을 사랑해서 들려주는 부드러운 음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 질문에 타락한 인간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책임을 전가해요. 첫 마디부터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그 열매를 줘서 먹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내게 주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담의 속마음은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잘못하셔가지고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1차적으로 하와를 탓하는 듯 하지만 아담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대답을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는 아담의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매우 상했어요.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아담을 보면서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와에게도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와는 아담이 한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와는 자기를 유혹한 뱀을 보면서 뱀이 나를 꾀해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1차적으로 뱀 탓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을 탓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잘못해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먹었는데 최종 책임은 타인에게 돌렸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탓,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살을 누구에게 찾아요. 누구에게 돌려야 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면으로 이런 생각 갖고 있죠. 나는 잘못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쉽게 나쁜 것은 쉽게 따라해요. 좋은 것은 따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나쁜 것을 쉽게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가 자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식들은 그대로 자식들도 그렇게 하고 부모가 뭔지 감사하면 자식들도 그렇게 해요. 아담이 책임을 돌려서 탓을 하니까 하와가 그걸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물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뱀에게 물을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뱀에게 특별한 이유를 묻지 않고 바로 처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체로 지으신 인간에게만 질문하셔요. 뱀은 인간과 같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단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주합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지니라. 자, 이렇게 바로 저주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바로 저주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그리고 죄를 짓게 한 사탄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전에,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선포하셔요. 그게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여자의 우소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처음 복음.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모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전쟁, 모든 다툼의 시작은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남에게 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선이니까 내 것이 옳다고 고집 피우니까 모든 전쟁과 모든 미움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생긴 책임이란 뭐냐? 죄의 대가인 육체의 사망,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주님,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사망도 없고 지옥도 가지 않는데 죄를 지은 그 책임이 뭐냐?
육체의 사망, 그리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짓는 순간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 인간이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신 일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먼저 말씀하셔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말씀은 사탄에게 지배당하는 관계, 사탄에게 점령당해 벗어날 수 없는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벗어나게 하고 갈라놓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대상자와 멀어져야지만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꾸 붙어 있으면 자꾸 그 사람 영향을 받게. 좋은 건 괜찮아요. 근데 나에게 나쁜 영향을 준 사람 옆에 내가 계속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이 나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결별을 선언한 거죠. 원수와 먼저 관계를 내가 끊어놓겠다. 다시 말하면 사탄과 친한 사이가 아니라 분리된 원수 관계로 만들겠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당에 있는 이 시간은 어둠의 권세와 분리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오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분리된 시간을 주신 것은 세상과 분리되도록 만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죠. 이게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자꾸 빠지고 세상과 자꾸 뭘 가까이 하면 우리는 자꾸 세상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아니면 주일날만큼이라도 이 분리된 시간을 갖게 해서 죄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를 멀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만이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원수됨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가고 오는 모든 인간은 사탄과 손잡고 세상에 살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죄만 짓다가 사탄과 손잡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제로 사탄과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다시금 하나님 편으로 데려오기로 결단을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입니다. 계속해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내 후손은 사탄과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영들과 미혹한 영들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귀신들, 마귀들, 사탄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는 죄를 계속 전가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주님께서 온시복음에 이미 이런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올 거라고 예언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려면 인간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이벤트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 사탄을 향해 선포했던 여자의 후손이
수천 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포를 잊을 수 있어요. 잊어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15절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탄은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적진 한복판으로 침투하신 거룩한 사건이에요. 왜? 인간의 죄를 짓는 순간부터 모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최초의 선교의 시작의 시간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좋으신 예수, 여자의 후손인, 그렇게 좋으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그 즉시 땅에 보내지 않으시고 왜 수천 년 동안 약속만 붙들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신데 왜 죄를 짓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 여자 후손 예수님을 내려 보내지 않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죄를 짓자마자 그 즉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예수님을 딱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딱 죽이고 그 문제를 딱 해결해 주면 좋을 것인데 왜 수천 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이 죄의 비참함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바로 구원해 주셨다면 인간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들은 충분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자식에게 사고를 쳐서 돈이 필요할 때 부모가 사고 치자마자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사고 칠 때마다 부모가 돈으로 해결해 줍니다. 이때부터 자식은 죄를 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언제든지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 귀한 줄도 모릅니다. 이것은 자식을 망치는 일이에요. 반대로 자식이 사고 쳐서 돈이 필요할 때 부모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단호하게 이렇게 하게 네가 벌어서 그 문제 해결해. 그리고 냉정하게 대합니다. 자식은 힘겹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또 힘들게 돈을 벌면서 돈의 귀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결단하는 거죠. 다시는 사고치지 말아야지. 이 부모의 냉정함이 자식을 성장시킨 거예요. 최근에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용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안 하고 용돈 받았을 때는 쉽게 생각 없이 돈을 썼는데 힘들게 돈을 벌다 보니 돈 쓴 일이 생길 때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 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딸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게 저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는 이유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닫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아무리 율법과 계명대로 살아봐도 안 되고,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아봐도 안 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봐도 인간은 한순간 또 무너지고 쓰러지고 부패한 재성을 갖고 있다는 죄님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고 싶었지만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당장 오고 싶어요. 다시 오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당장 오고 싶어요. 근데 왜 자꾸 오지 않으신 줄 아세요? 첫째는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계속적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지금 계속 듣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 당장 오면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들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장 오고 싶지만 계속 유보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오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서 첫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이 땅에 보내세요.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셔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가 되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할 때도 그때도 이집트로 피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느껴지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과 낮을 매 순간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속 주신 것은 주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마. 그리고 제 이름을 약속하시면서 그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까지 주님은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다시 오시기로 약속한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처할 집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 천국이라면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답은 지옥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천국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늘 기쁨만 있고 늘 행복만 있고 늘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은 불못이 있고 거기는 영원토록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대답해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어디 갈래? 네. 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천국 가기를 좀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사회계 걱정이 돼요. 그래서 1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회를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곳이 어디냐? 기독교 미래연구소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전하게 훈련시키셨고, 지금도 훈련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 예수 모른다. 너 예수 모른다.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런 예수님으로만 알았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때로는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지,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이걸 전해라고.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 거 계속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때로는 힘들어요. 피곤해요.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너가 가도록 인도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허락하지 않는데 네가 안 가려고 해? 내가 가지 마라 할 때까지 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님이 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 가지 말라 할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 더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듣는 게 낫겠습니까? 사람 말씀 듣는 게 낫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더라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매 시간마다 전화하게 하겠습니까? 김명기 목사 이름으로 천국 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 계신 천국 가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나고, 이것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우리는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습관적으로 문자적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생기면 그 사람이 아무리 멀리 살아도 거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기쁘게 만나러 갑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다가서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깜빡깜빡 졸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너무 좋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좋고 그러니까 잠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는지 관심 있게 기억해 뒀다가 깜짝 이벤트를 해요.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싶어서 궁주로 뭘 하느냐? 결혼을 해요. 결혼을.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가 식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반대가 돼요. 모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째 예수를 진실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나에게 첫 번째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첫 번째가 될 때 예수님도 내 인생에 첫 번째가 되어주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나에게 첫 번째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죽으면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는 혼인잔치를 하게 돼요. 이 은혜를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의 타이밍 때 응답을 해 주셔요. 아직은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내 힘으로 해보려 하니까 지금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나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셨다고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밟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못을 깨뜨렸고 머리를 밟은 것은 치명상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 이 뇌가 다치면요 모든 기능을 행할 수 없어요. 근데 사탄은 여자의 우선에 발목, 여기 말씀 보십시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팔다리가 부러지면 때가 되면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십자가에서 발에 못을 박히셨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발은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사탄이 아무리 발꿈치를 상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탄, 거룩한 탄생,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탄절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한 자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사탄 마귀가 두려워 떠는 존재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